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절기이기보다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의 양력의 날짜로 얘기를 하면 한 7월 10일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자기의 집에서 나와 지성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매일마다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일 전날에는 철야를 합니다. 밤을 꼬박 샌다는 거죠. 행여나 이 대제사장이 졸까 봐 다른 제사장들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행여나 책을 읽어줘도 졸까 봐 그 옆에서 빨리 법석을 피우면서 억지로라도 잠을 자지 않고 속죄일을 철야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씻고 세마포를 입고 이제 지성소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나와서 준비되어진 염소 2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염소 2마리를 놓고 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안 뽑힌 염소는 제사장이 그 염소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당첨된 그 다른 한 염소가 있지요. 그 염소에게는 빨간 리본을 목에다 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염소를 향해서 나쁜 놈 하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그 염소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염소가 어떤 짐승들에게 잡아먹혀 죽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으러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 불에 태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속죄일의 속죄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 광야로 달려가게 만든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참 재밌지 않아요? 모든 희생이 있는 제사는 내가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각이 띄어지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어 던져지고 피가 뿌려지는 제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죽어야 할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소는요, 내가 던져지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저 광야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죽든 살든 간에 내가 광야로 던져져야 할 인생이 우리들인데 애꿎게 제비 뽑아 죄송합니다만 재수 없이 뽑힌 그 양은 염소는 생전 걸어보지도 못한 빨간 리본을 목에 두른 채 사람들에게 침뱉고 조롱당하고 머리를 얻어 터지면서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 위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뛰어갑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결국 거기에 가서 그 염소가 죽어야만이 잔인하게 짐승들에게 뜯겨 죽여야만이 그 우리가 전가시킨 그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와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욤 키푸르
대속죄일은 끝이 납니다. 이 염소를 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빨간 리본을 두른 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제비 뽑혀 자신의 옷을 다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와 예수는 똑같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예수는 부활하셨지만 아무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로 땅에 내려올 때에 그 시체를 거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그 시체를 보며 우리가 이겼다, 별것 아니었다라고 승리하며 자축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지만 예수의 시체는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해서 거두어집니다. 여전히 예수의 시체는 성 밖에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웃긴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따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나 살게 하시려고. 지금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죠. 사람들이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분비물과 그의 가죽과 그의 뼈와 그의 내장들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불 피우면서 다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외치면서 속죄일이 슬픔의 애곡의 날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의 날이 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염소가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이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지. 이것이 찬송되어졌던 것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가 죄사해 주셨다면 어떡하자고요? 예수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어떡하자고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앞에 무릎 더 꿇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께 영광을 더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요? 입에 발린 얘기처럼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동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설교이지만 잠깐만 할게요. 어떠한 젊은 사람이 어떤 가족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자기를 초대한 그 집 부부와 그 집 아이들 3명이 후다닥 뛰어나와서 문을 열면서 자신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환영하며 맞이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가는데 집의 현관에 신발이 정리되지 않고 어질러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현관에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닦지를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마루에 발자국들이 몇 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를 이렇게 즐겁게 맞이해 주고 즐겁게 환영해 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환대해 주었는데 야, 집 너무 더럽습니다. 현관도 어지럽어지고 마룻바닥에도 발자국이 있고 이게 손님을 맞이하는 건지 정말 기분이 불쾌합니다. 선생님, 다시 이 집에서 나를 초대하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쥐는 안 간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가지 마. 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얘기를 할까요? 그 선생님의 가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너를 온 가족이 나와서 환영해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현관이 좀 더럽다고 마루에 좀 발자국이 남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투덜대니 갈 자격도 없어. 가지 마. 우리는요. 예수께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누린 그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십자가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지요. 이 아사셀의 염소가 나 대신에 저기 멀리 도망가가지고 짐승에게 갈갈이 찢겨 죽였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염소가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대속죄일이라면 완전히 내 죄를 제거해 주셨음을 선포받은 날이 대속죄일의 감사라면 그 감사가 내게 유지돼야 속죄일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십자가 앞에서 질질 우실 겁니까? 언제까지 십자가 앞에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십자가가 내게 감사가 돼야지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초라해지고 작게 오그라들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여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까? 왜 아사셀 염소에게 침뱉습니까? 왜 아사셀 염소에게 조롱합니까? 왜 아사셀 염소의 머리를 때립니까? 왜 그의 엉덩이를 발로 찹니까? 도망갈 수밖에, 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아사셀 염소는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을지라도 그들의 먹이가 될지라도 그래서 남은 것은 가죽과 뼈와 내장 기관밖에 안 남았을지라도 그조차도 불태워버리는 운명에 처해질지라도 아사셀 염소는 그것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해요. 아멘 안 하시네. 감사해요. 그럼 다르게 여쭤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감사해요. 그 감사가 잊어버리면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투덜댈 일을 찾지 마시라니까요. 나를 환대해준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더러워진 현관이 발자국 난 마루가 여러분들의 핑계거리와 투덜거림과 불평거림의 이유가 되지 마시라고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거 왜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까? 그거 불평불만하고 그거 따지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계산하지 말자고요. 원래 이건 아멘도 안 하시네. 날 위해 죽으신 아사셀 염소의 예수를 생각하자고요. 감사가 잃어버리면 안 봐도 될 게 보여요. 가족들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들 자식에게 정말로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어줘서 정말로 내 아들과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고 해본 적 있습니까? 혼자 말고 대놓고요. 여기 뭐 남편 부부끼리 따로따로 앉는 게 우리 교회 추세인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아유 웬수요.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 안 차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만한 아들, 딸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여러분 한때는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사셀의 염소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내가 침뱉고 내가 조롱받고 내가 얻어터지고 내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여 저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죽어도 모를 수 있는 그 운명이 되어야 하는데 나라 살리려고 아무 죄도 없는 아무 흠도 없는 그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울함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죄송함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 십자가이고 부활이에요. 아사셀의 염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제비에 재수없게 뽑힌 염소예요. 염소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염소예요. 왜 지들이 다 일은 저질러 놓고 내가 왜 이 일을 책임을 져야 되라고 생각하는지 억울할 생각이 드는 게 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염소를 억울한 염소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염소를 내 인생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해요. 왜 그 염소가 광야에서 뜯겨 죽든 굶어 죽든 죽어야만이 내가 살인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그 염소를 통해 아사셀 이름처럼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만이 대속죄일은 슬픔과 우울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을게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사해요. 내 가족을 만난 것도 감사고 내 일하는 것을 만난 것도 감사고 우리 대한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가 망가지면 날 위에 대신 죽은 예수가 날 위에 대신 죽은 아사셀의 염소는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이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준비하며 다음 부활주일 기뻐 뛰며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